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세상 사는 법,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며 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봄이 시작되고 새로운 또 생명들이 솟아나고 이럴 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인생 최대 질문이죠.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성경도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탄 어린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어디냐 하면은 하버드 대학이에요. 저희가 하버드 대학을 갔을 때 요 맞은편에는 채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건물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제 눈을 끌었어요. 뭔가 하니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사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뭐길래 주님께서 신경을 쓰십니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건물에 새겨놓고, 이 건물은 아마도 인문학 또는 철학과가 들어있든지 뭐 그런 건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질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군가?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시대처럼 인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20세기 근처 와서부터 정체성이 흔들리고 아예 잃어버렸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그러진 자화상을 우리에게 자꾸 더 씌우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랑우탕이 있습니다. 이 오랑우탕이 우리 인간의 조상이다, 이렇게 많이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생겨났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 성경의 교훈은 다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듣는 그런 또 말들이 있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죠. 그렇죠? 형제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다, 이러면서 농담을 던지면은 이 아이는 평생 그걸 지울 수 없는 그런 숙제로 남아서 과연 나는 어디에서 주워왔는가? 그래, 다리 밑으로 가서 저긴가? 아니면 저 다리인가? 이렇게 헤매는 애도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별거 아닌 농담이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나는 과연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인가? 막 이러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애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와서는 인간에게 5만 가지 그 사탄이 주는 그런 거짓 탈들이 있어요. 너는 메뚜기다. 저들에 비해 봐라. 너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냐. 그렇게 해서 메뚜기 탈을 씌우기도 하고요. 너는 유전적으로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도리 없어. 네 부모 봐. 네 아버지 맨날 폭력하지, 술 먹지. 너도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심리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아비가 아무리 악하고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아들이 아비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뉘우쳐서 그렇게 안 살면 그 아버지는 죽을지라도 그 아들은 산다 그랬어요.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자식이 망나니 노릇하면 그 아들은 자기 죄로 죽고 아버지는 자기 영혼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자식도 또 그렇게 한다.
엄마가 어떻게 하면 그 딸도 또 가서 결혼해서 또 그러다 엄마 이혼하듯이 그의 딸도 이혼하고,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의 심리학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몰아가요. 거짓말을 자꾸 씌워요.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너도 네 아버지 하는 짓을 그대로 이제 드러낼 것이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씌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그러진 자화상을 둘러쓰고 그러고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사회적 고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경수 목사의 사회적인 정체성은 뭔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2008년에 설교했고 2010년 12월에 설교했고 그리고 오늘 또 설교하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저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슬쩍 보세요. 자, 저는 충남대교회 담임 목회자, 목사라고도 안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전도사니까. 그래서 담임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고, 그 당시에 충남대 약대 교수고 침신대 졸업반 학생이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고 또 두 아들과 두 딸의 아버지고 두 외손녀와 한 외손자의 외할아버지고, 이 당시에 딸들은 결혼을 해서 두 사위의 장인이었죠. 자, 그러던 것이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서 2010년엔 보니까 전도사였는데 이제 목사가 됐어요. 졸업반 학생이었는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결혼을 시켜서 한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됐어요. 자, 이게 2010년도 상태예요. 자, 오늘 또 7년 세월이 흘러서 말씀사랑교회, 충남대교회가 아니라 말씀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충남대교회 약대 교수직은 이미 끝나고 이제 충남대학교의 약학과 명예교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 결혼시켜서 두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정체성은 계속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몇 년 후에 보면 작고하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고찰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보잘것없는 세월이 지나가는 그 속에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철학적인 고찰을 잠깐 해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요 근래 와서 실존주의, 아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매료를 시키고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거기에 매료시켜서 자살도 많이 하게 한 그런 철학이에요. 뭡니까? 실존주의, existentialism에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하이데거, 이분이 Sein und Zei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번역하니까 Being and Time, 존재와 시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내용을 보면 Dasein is thrown into an already existing world and thus into its mortal possibilities. 이 Dasein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아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미 있는 세계에 던져졌다 이거죠. 나는 한 돌멩이 같다. 그래서 공중에 던져진 돌멩이다. 그러니까 이 돌멩이는 반드시 잠시 후에는 떨어진다 이거예요. 내 삶이라는 게 공중에 던져진 돌멩이가 어딘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운명 속에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존재고 나는 거기에 잠시 던져져서 순간적으로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 존재는 거기서 소멸된다. 그래서 존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그 속으로 던져진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잘것없죠. 허무하죠. 반드시. 지금 이것도 하이데거의 무덤인데 이 말을 하고서 그도 역시 자기 말처럼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해서 무의미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절망의 존재다. 또 달리 표현하면 무서운 짐승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벼랑이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내리면서 손을 뻗쳐서 잡았더니 나무가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지 않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살았다 하는데 보니까 저 밑에
또 구렁이가 한 마리 혀를 날름대고 자기를 향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맹수가 내려다보고 있고, 그런 순간에,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뚝 떨어져서 만져보니까 위에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꿀을 찍어서 맛을 보면서 달다. 그러고 있는 게 우리 존재다 이거예요. 찰나적인 이 세계에서 정말 우리 운명은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맛을 보면서 미소를 띠는 그런 존재 같은 게 우리다. 정말 무의미하죠. 자, 그런 철학도 있고요. 또 유물론적 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 머티리얼리즘, 이거는 아예 정신을 인정을 안 해요. 영혼도 인정 안 해요. 신도 인정 안 해요. 다 부정해요. 오직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물질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오랜 동안 철학이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이 영적인 존재, 이게 소중하고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악하다, 그래가지고 헬라, 그리스 철학부터 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유물론은 과감하게 그 이원론적 사고를 다 부정하고 오직 물질뿐이 없다. 그럼 정신은 뭐냐? 사람의 분노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뭐 이런 정신적인 활동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물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뇌가 많은 세포로 되어 있고 거기서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게 자극이 돼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우울증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정신은 별거 아니다. 물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 이런 생각이 유물론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하나님도 물론 부정해요. 종교를 부정합니다. 영혼도 부정해요. 자, 그 중에 이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칼 막스가 공산주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는 인간을 뭐라고 말했냐면 언어와 사고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동물에 불과하다. 여기 오랑우탕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별거 없다. 우리에겐 언어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발달한 사고 능력이 있을 뿐이다. 그런 동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별다른 거 없고 그 정도 차이뿐이 없다 하면서 인간을 고등동물로 끌어내렸어요. 이전에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고 그리고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유물론 사고방식은 인간을 고등동물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정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우리의 목표에 장애가 된다면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유토피아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면 대량 학살도 아무 꺼리낌 없이 그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게 공산주의. 자, 대단히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유물론이 바탕이 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같습니까? 다 해골이에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그 많은 사람, 전 국민의 3분의 1을 죽여버린 공산주의의 그 실제 증거죠. 자, 그래서 장애가 되면 대량 학살도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기에 대한 정말 비참한 결론이죠.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생물학적 고찰도 있어요. 나는 과연 누군가? 조금 아까 유물론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ethics, 도덕이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인간을 학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행복을 추구하게 해야 된다는 그걸 바탕으로 하고서 그러면서도 결국은 인간은 별거 없다. 이 오랑우탕에서 발전한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고방식하고 맞떨어지는 그런 결론을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분도 이제 지금 많이 늙었지만 젊어서부터 이 오랑우탕하고 소통하는 거를 시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든 생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언어 소통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들도 배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하고 같은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근련에 와서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 사람의 유전자를 다 분석해서 DNA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혀가지고 인간이 과연 누구인지를 여기서 알아보자 하고 진행을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만 아직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사실은 몰라요. 과학 가지고는. 그냥 DNA 서열 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이 과학은 사람을 어디서부터 출발로 보냐면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돼서 거기서부터 분열해서 인간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DNA가 결국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그런 핵심 요소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서적인 고찰은 어떤가? 과연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어내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고 계획을 하셨고, 그러고 우리를 만드시되 만드신 목적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원숭이가 조금 더 똑똑한 원숭이가 나와서 일어나서 걷더니 사람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를 별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하셨지만 나머지 인류는 거기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노숙하는 분, 이름 없는 분, 이런 분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그 모태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내 성격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내 육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름다운 시편 아닙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인간은 참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과학이 발달 안 된 이 시대지만 나중에 인간이 위성을 쏴서 그렇게 아주 멀리도 가고 할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그 지극히 아름다우신 그 아름다움 성품, 그걸 거의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목적에서 빗나갔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비극인 거예요. 자, 둘째 단락은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얘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그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뭐가 주체입니까? 생명나무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희가 다 따먹어라. 그러나 단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그날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금하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으면 영생하는 존재가 될 텐데 그걸 따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었다는데 비극이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왜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쫓으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아마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을, 불칼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그러고 그 길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있었던 생명나무, 이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내보내신 뜻은 뭐냐면 그걸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돼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걸 못마땅히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었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그들은 우리가 이거 따먹고 눈이 밝아지는 거 싫어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러고 따먹었는데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러고서도 영생하면 그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생의 길을 막아놓으시고 그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입니다. 생명나무의 회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몇 년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썩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또 16절에 가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국 구원에 관한 두 다른 구절인데 같은 요한복음에 여기서는 영생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하는 존재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다가 죽어 없어지고 무의미 속에 존재가 소멸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한, 그러고 쫓겨나온 우리에게, 그래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예요. 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이신 분, 길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창세기에 잃어버린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먹게 되고 영생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단락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세상 사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 이건 크라이스트,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쟁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여기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를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달리 표현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달리 표현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계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란 뜻이 오늘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뭔가. 조금 전에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은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냉철하게 그냥 찬바람 쌩쌩 불면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휙 하고 달려오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믿음 미움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와 같이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이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왜 저 사람은 술 안 먹냐? 왜 2차 갈 때 안 따라오냐? 왜 우리 부끄럽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너희도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거는 크리스찬들은요 이 로마 제국에도 핍박을 심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생겨나니까 또 이슬람이 아주 이를 물고 덤벼드는 게 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가 생기니까 공산주의가 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다 학살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신기할 정도로 미움을 받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또 6.25 전쟁 중에 저 공산당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많죠. 이슬람.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슬람 예배 처소도 짓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 미워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만 질투하고 개독교라 그러고 이를 갈고 덤비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발은 여기 디디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칭찬하고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는 존재다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는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구약 성경에 이 두 부류가 많이 소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거류민들 또는 나그네 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지 마라 해서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거류민이었다 하는 걸 상기시키고 베드로 사도는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거류민 같다. 그럼 실제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서는 임시로 몇 년, 길어봐야 몇십 년 또는 뭐 100년 살고 그러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 같은 존재다. 또 나그네 같은 존재다. 심지어 금방 또 떠나가야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이렇게 칭했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너무 취미를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류민이 아니라 여기 시민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자, 그러면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 말씀했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이 이 영혼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그렇지 않고 여인을 보면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런 게 다 육체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사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걸 이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저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들가고 하더니 그 날에 멸망이 임했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몰랐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채널을 돌리다 보면 왜 먹거리 그런 게 그렇게 많아요? 뭐 요리하는 거 온통 그래요. 저녁 시간이 되면
방송의 한 70%가 다 먹는 거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먹고 마시고 포도주가 뭐가 향이 어떻고 뭐 이렇게 돌려야 되고 어쩌고 온통 먹고 마시는데 신경 들었어요. 뭐가 고혈압에 좋고 뭐 나쁜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뭐 칼륨이 들어서 뭐 이게 소듐 배설에 또 도움이 되고 다 과학적이고 좋은 얘기 같은데 결국 인간의 관심을 이 육체 수준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온통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옛날엔 한 번 가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평생을 사는 건데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이혼하고요. 요즘 졸혼이란 말까지 있어요. 적당히 살았으면 50쯤 되면 이제는 결혼 생활은 끝내라. 졸업해라. 그리고 각자 즐겁게 살아라. 그게 졸혼도 있고 별 이상한 세상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이제는 한 번 평생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할렘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졸지에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죄의식을 다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러고 마음껏 살고 음행도 하고 뭐 다 해도 된다는 그런 사탄의 교리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그거고 예수님의 친제자들의 교훈이 그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니까 너희들 혹시라도 잘못된 행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지옥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늘 기억하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써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은 서고에 꽂아놓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들고 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그 당시에 쓰던 동전이에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올가미에 걸으려고 했다. 너무 놀라운 예수님의 답변에 그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정체성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시민, 그 정체성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권, 그걸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중 정체성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냐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역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을 또 달리 해석하자면 이거라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제도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제도를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모범적으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뭐든지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되는 그것까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법을 어기면서 제도를 파괴하고 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거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이거 잘 보시면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자기와 언약 맺은 백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도 사랑해요. 그래서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비춰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강도 집안에도 해가 비칩니다. 의인의 집안에도 해가 비쳐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그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세요. 참 신기해요. 남들이 안 믿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 은혜 안에 들어온 자다. 그러고 하나씩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정해서 여러분들을 택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남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줄 수도 있고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믿으신다면 기도할 때 자신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으로 돌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고 응답하셔요. 우리가 헤세드 사랑 안에 있으면 내 차가 가다가 저쪽에서 중앙선 넘어오는 차가 있더라도 부딪히지 않고 피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긍휼을 얻은 자다, 이 말씀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더라도 이걸 믿고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시편 100편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까 다윗이 고백했죠. 모태에서 자기를 지으심이
참 신묘막측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던 자이더니 이제 국류를 얻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 들어왔다. 그건 뭐냐 하면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은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곧 우리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고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이제 얻어졌다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위에서 성전을 허락하셨고 이방 민족은 첫 번째 담에서 막혀요. 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당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에게까지 그 은혜가 그대로 내려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노래하는 순례자다. 복음성가 있죠? 노래하는 순례자. 이 땅을 여행객처럼 그리고 거류민처럼 그렇게 지나가며 사는데 단 우리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우리 코에는 콧노래가 나오고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계명을 어기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혀버렸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대속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며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되 서로 사랑하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제도를 존중하고 죄를 멀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세상 법은 적당히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제도도 존중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이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